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너무 귀하죠. 맞죠? 자, 그럼 오늘 말씀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4장에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찾게 됐는데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또 새벽으로 또 수요 금요로 계속 에베소서를 1장부터 하나하나 아마 한 장에 두 강의씩이니까 12번의 몸이 탁탁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 12강을 가지고 너무 불신자든 또 새신자든 야 에베소서만 정말 깊이 또 반복해서 아예 뭐큰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이 12장 전체를 막 다 암송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도 들어요.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 중요한 구절들은 정말 다 암송할 만큼 그만큼 소중한 구절들이 너무 많고 특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는 몇 번의 질문입니다. 뭐 똑같은 자꾸 질문을 자꾸 하냐 하지만 이 질문이 여러분 들 때마다 조금 달라져야 돼요. 처음 저 질문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 제 머리에 맴도는 것이랑 이제 좀 말씀을 들어가면서 특히 에베소서 말씀 읽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아니면 좀 흩어졌던 게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본질적인 이제 여러분 마음의 또 자세를 묻기도 합니다. 제 자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질문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여러 역할을 다양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 같은 역할, 병원 같은 역할, 또 친목 단체 같은 카페 같은 또 서로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여러 가지 모임들, 경찰서 같은 역할, 또 뭡니까 소방서 같은 역할, 영적인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금 말했던 부분들은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전체 다 기관들이고 모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전부가 맞으십니까? 이 질문을 이 답을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도록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뭐 저와 여러분 당연히 오늘도 메시지 나오겠지만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르고 또 시간을 또 두고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제가 교회에서 뭐 섬기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막 교회에서 살아라, 교회 일 뭐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각자 업이 있고 또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는 생각을 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눈물과 기도가 그리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런 마음이 정말 그래야 되는 거 말고 내가 우러나고 있는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왜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한 기관이고 장소가 아니라 내 전부가 돼야 되냐? 그럼 목회자나 뭐 신학생이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당연히 그래야죠. 왜 우리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런 질문 하실 분 아무도 없지만 혹여라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아유 뭐 교회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고 섬기고 중요하니까 아유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 해야죠.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 교회를 또 내보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의 피값을 생명값을 드렸다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맞지만 전 그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전부가 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이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교회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계속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메시지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또 정리하면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신 그 어마어마한 계획, 자,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감탄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그렇게 여러분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너무나 상세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기도. 2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처참한 곳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그래서 3장은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사명을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로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다. 그게 3장이었다면 오늘 이제 그 3장의 마무리가 또 기도죠. 계속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렇게 구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장, 그래서 1절에서 3장까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4장부터는 이제 이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4장부터인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 우리가 계속 주제를 드렸는데,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뭡니까? 이거부터 정리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막연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각자 개인을 부르셔서 한 소망을 꾸게 하셨다고 오늘도 말씀 나왔는데, 도대체 그 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소망,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한 소망으로 가지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그걸 다 하나로 뭉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또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신, 각자에서 하나로 부르신 목적이 한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읽었지만 1장 9절 10절에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10절에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뭔지 알 듯한데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이걸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단어를 저는 저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만물을 그 주권 아래 다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여러분과 저희를 큰 소망 안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꾸셔야 돼요. 이 꿈으로 설레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설명한다면 13절, 15절도 좀 연결될 수 있겠죠. 13절부터 15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무엇으로 한 소망을 갖고 있다 했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것이 시작이라면 무엇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서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14절,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풍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과 교훈, 그 풍조 다 쓸데없는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마지막까지 부르짖어야 될, 바라봐야 될 소명이죠. 사명이죠. 한 소망이죠.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니. 이게 한 소망이에요. 그에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나서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로 세워져서 결국 그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꿈을 함께 꿉시다. 이미 꾸고 계셨지만 명확하게 가나안 땅이 바로 그 꿈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꿈꾸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꾸게 하신 꿈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맞죠? 그 요셉 이후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 요셉의 간절한 꿈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뼈를 어떻게 장례해달라? 자기는 요셉의 총리 출신이지만 여기에 묻지 말고 어디에서 묻어달라 했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해골을 들고, 그게 여호수아가 그 뼈를요, 한참 지났지만 그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요셉까지 한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죠? 가나안 땅. 그 땅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에게 그 꿈이 전달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과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 세우셔서 그 꿈을 꾸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자들은 계속 나갔고요. 결국 오늘 이 본문 바울에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꿔야 될 꿈 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많은 교회들 이름이 있지만 온 우주적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게 교회예요. 지역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꿈을 향해 그 가나안을 앞전에 두고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꿨던 그 꿈, 그렇게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꿈을 오늘 우리가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각 사람에게, 오늘 그 이야기죠. 참 기가 막히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근데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선물의 분량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9절, 10절은 뭔 말인가 싶죠. 이게 바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쉽게 설명하면 8절, 9절, 10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성육신과 또 재림, 또 뭡니까, 승천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그 본문인데, 결국 그 모든 목적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은혜대로, 은사대로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찾는 것이죠. 이제 이걸 또 구체적으로 11절에 나왔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뭐가 높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게 전혀 아니에요.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표현을 한 게 몸이에요. 몸.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의 기관들이 없으면 안 되듯이,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한 몸이 안 되고 온전한 몸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다르지만 그것이 각자의 일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맞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요, 이래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그렇게 각자의 다르게 하신 것이 그 다 가름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기로 한 거예요. 똑같은 게 우리는 완전해 보이잖아요. 다 똑같은 게 완전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그림입니다. 그게 공포 영화예요, 맞죠? 각자 다 다른데 그게 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래요.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게 어떤 용어냐면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쓰는 용어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 이렇게 각자 부러진 뼈가 다다다닥 맞춰가는 거 있잖아요.
아구를 맞추고 다다닥 맞추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다다닥 맞춰서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안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도 생기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맞죠? 그래서 각자의 선물 분량대로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사명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각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같이 이제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래서 세 번째,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저번 언제였습니까? 수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항상 이 두 손은요 똑같이 생겼지만 걸어갈 때, 뛰어갈 때는 마주치지를 않아요. 반드시 반대로 돼요. 맞죠? 반대로. 같이 가면 뭐라고 했죠? 두 손과 두 발이 같이 가면 뭐예요? 그렇지. 강씨를 보지도 않았을 건데 아이들 안 해요. 맞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두 손이 같이 가고 두 발도 좀 같이 가고 좀 이렇게 같이 탁탁 해야지. 딱딱 맞아야지. 그래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엇갈려야지 맞는 게 있다니까요. 엇갈려야지 갈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절대 만나지 않아야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했다니까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이해 못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써 지키라.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부터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분량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3절, 2절에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절대 그거 없어요. 다르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것은 뭐냐? 가장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안에서, 질서가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 잘 들으란 말입니까? 뭐 그것도 하나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 순종하고 있으면 그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게 어느 날 다 맞아져가요.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느 날 다 맞아진다. 온유로. 또 그 온유함으로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 다 온유해지는 거죠. 내 주장, 내 고집 안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 그것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이죠. 오래 참음. 짧게 참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 참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는, 공동체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아직 젊었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 군데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예, 작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아요. 어떤 교회나 다 갈등 없는 교회가 없고 그 성도들 안에 뭔가 맞지 않고 막 이렇게 이 마음에 하지 않는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고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대로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특히 온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각자 생각이 다른데 말씀으로 딱 돼버리면요, 그 생각들이 하나로 바뀐다. 진짜 바뀐다. 진짜.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목사 말 들으란 말도 아니에요. 중직자 말 들으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길들여져 있으면 나는 다 보면요, 교회를 사랑해서 막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뭐 무너뜨리려고 온 분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온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로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더 중요한 단어 있네요. 무엇 가운데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다고 이 부분을 죄와 타락과 그것에까지도 다 용납하면서 모든 건 좋은 거니까 용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용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서로 실책하고 또 온전케 돌이키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그것 말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꾸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3절 나왔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냥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조직에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답이 위에 다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4절에 왜 그래야 됩니까? 뭐 안 맞는 사람끼리 안 보면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소망이 꿈이 여러분에게 함께 꾸어지면요 다 맞아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는 게 또 맞는 거예요. 맞죠? 오늘 이 답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전혀 없지만 혹시 또 이런 뭔가 참을 수 없는 일, 뭔가 이런 답답한 일, 또 여러 가지 이런 일 생길 때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그래.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교회가 이것을 건들고 있는 거 지금 말했던 이것을 못 하도록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씀으로 또 전달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정도 그래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 또 기도가 나오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 내용이네요. 기가 막히죠, 맞죠? 또 계속 뒤에도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지막 에베소 6장 마지막에 또 기도가 나요. 영적 싸움의 기도. 서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하라. 이 기도 또 마무리돼요. 말씀 기도 참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작업이지만 기가 막히게 예배소서를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6절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진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 5일 6일이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6일은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5일 날 첫날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뭐 직업 일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영상으로 보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5일 날 저녁에 꼭 오십시오. 오셔서 첫 시작부터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신학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다 가르쳐 봤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참 귀한 분입니다. 뭐 사람을 제가 높이거나 막 떠받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간증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참 감사한 건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준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선한 저 뭡니까? 선한 능력 교회 우리 정수 목사님이 책을 선물로 제 집에 보내줬어요. 그때 저도 좀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돼가지고 아마 이 교회 세우기 전에 막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보고 그냥 좋다. 참 은혜롭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교회가 시작되니까 다시 그 책이 보여주게 되다. 야, 그걸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요.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읽어보셨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수님이 책 어렵게 쓰거든요. 막 뭐 쉬운 말도 좀 돌렸으면 제가 이해될 정도면 여러분도 이해될 거예요. 굉장히 그래야만 쉽게 쓰였어요. 편안하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좀 시간 없더라도 책도 읽어보시고. 딴 얘기 나는데요. 지금 교회의 한 소망 4가지 기도로 정리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4장까지 나온 교회를 향한 4가지 기도 정리하셨죠? 자, 꼭 기억합시다.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번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거.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특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알 수 있는 답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의 소망. 그 우리를 부르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크고 엄청난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나를 부르셔서 나를 소유 삼아서 하나님이 하실, 한마디로 사업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하실 사업을, 그 능력의 풍성함을 보여달라고. 왜 불렀습니까? 난 무슨 일 하려고 불렀습니까? 그거 찾도록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크신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 주셨죠. 내 보내는데 그냥 아무것도 가지 말아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돈도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 말고, 전대도 아무것도 가지.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상식을 벗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알게 해달라. 자, 이제 세 가지 정리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나를 부르셔서 하실 그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능력 보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왔죠. 뭐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해달라. 그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 이 네 가지 기도를 지금 에베소 기도에 찾았으면 또 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소망과 나를 통해 하실 그 큰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준 능력을, 또 능력 허락해달라. 또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킬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것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또 맞죠? 오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되 이 본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 뭐라고 나왔죠? 바로 옆에 있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도 말씀 기억나시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는 참 행동이 그분의 모든 마음이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도 맞아요. 가식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무릎을 꿇 꿇어야 된다 안 꿇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무릎 꿇어요. 제가 또 저를 가르쳤던 우리 제일 첫 번째 사역했던 사역제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방석 깔고, 예전 어르신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너무 그게 보기 좋았고 제겐 은혜로 다가와서 항상 강단 앞에, 강단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첫 사역지에서 봤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또 너무 그게 좋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무릎을 못 꿇으셔도 되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맞죠?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무슨 의미라 했죠? 내 다리, 내가 걸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완전히 포로로 묶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잖아요. 그래서 내 다리로 내 뜻대로 걸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대로 걷겠다. 손을 왜 모은다 했습니까? 꼭 이거는 성경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손이 묶였잖아요. 우리는 다 이 손으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오만 걸 하잖아요. 하나님, 내 손을 묶어주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이 역사해달라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기도예요. 눈을 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꿈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이제 그것 좀 그만 보고 하나님이 꾸게 하실 그 영원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한 걸음 걸어가야 돼. 그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릎을 꿇고 비우니. 새벽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가장 다 필요하지만, 다 각자 분량대로 다 역할이 있지만, 그거하고 조금 떠나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필요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죠? 이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요, 이런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좋죠. 한 사람,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이 바울이 기도를 무릎 꿇고 했던 것처럼,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의 어른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간절한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부르심의 한 소망을 꿈꾸며 그 소망 아래 주님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니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